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신이 특출해서 우리의 가문이 뛰어나서 내가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지라.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연약함을 경험한 것도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고난도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에서 풀어줍니다. 첫째로 은혜는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에서 풀어줍니다. 은혜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한계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아무리 선행으로 무엇인가를 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는 능력,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여도 내가 사도라는 직분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죄짐에서 자기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그냥 겸손한 척 나는 가장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교회를 박해했다는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 칭함받게 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저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저의 손에는 스데반의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후에 다른 사도들, 자칭 사도들, 자신의 이름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사도 될 자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그리스도께로 왔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만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죄와 사람들의 평가에서 풀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죄짐에 묶여 끌려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롭고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서 자유롭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여동생에게 걸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여동생이 아주 영악해요. 오빠 이르지 않는 대가로 여름 내내 나를 목마 태워줘. 그러면 이르지 않을게. 어느 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은 목마를 태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다 고백합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여동생이 불러서 오빠 목마 태워줘 하고 할 때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싫어, 안 해, 못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짐은 은혜로 풀립니다.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짐에서 풀려납니다. 죄의 요구에서 싫어, 안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은혜는 사람들의 평가와 수군거림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수근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외줄타기 서커스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몸의 균형이죠. 그래서 긴 평균대를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외줄타기 서커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시선입니다. 몸의 균형과 함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반드시 한 곳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떨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반드시 한 지점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으리하고 실패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파도 위를 걸으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실패할 때 우리는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은혜는 우리를 죄짐에서 풀어줍니다.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빛나는 복음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평가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짜리 집에서 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나 그런 걸로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연봉 얼마짜리 직장 생활을 하나, 내 자녀가 얼마의 연봉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젊은가, 얼마나 주름이 없나 그런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이 육신의 껍질을 다 벗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중요하지 세상의 잣대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어지지요.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평가는 내게 먼지와도 같이 작은 일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충성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은혜는 우리를 공로의식에서 풀어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공로의식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가 얼마나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여러 번 배에서 파선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다른 사도들은 아내와 함께 돌아다녀도 자기는 얼마나 혼자 다니며 자기 손으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얼마나 많이 굶주리며 얼마나 많이 고통받으며 얼마나 많이 비방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수고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은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경건해지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공로입니다.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난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때문에 공로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수고는 더 많이 해도 공로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한 수고까지도, 내가 더 많이 받은 고난까지도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나의 메릿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정의하면, 제가 은혜를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 은혜는 연료다. 우리 보잉 747 같은 거대한 여객기가 이륙할 때 연료를 탁 불태우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사람을 그렇게 태우고 짐을 싣고 뜨잖아요.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륙할 때 연료를 태우며 이륙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연료를 태워 이륙하듯 우리는 은혜를 사용하여 그것을 태워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께서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공로로 변질시킵니다. 내가 더 수고한 것도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사람들에게나 다른 곳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금방 은혜에서 떨어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나의 공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종종 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무기가 됩니다. 제가 목회자 예를 들어야 성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받지 않으시겠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아파트 전세금을 다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상가교회에서 점점점 부흥하여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향한 무기가 됩니다.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마음대로 재정에 손댑니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가 하는 태도로 목회합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공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무기가 됩니다. 이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공로의식을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로의식을 부숴버립니다. 은혜 앞에서는 공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 앞에 개미들이 쌓아놓은 모래 언덕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앞에 공로의식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공로의식을 철저히 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했던, 자녀를 잘 키웠던, 내 자신이 뛰어난 교육을 받게 스마트했던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공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자요, 죄인의 괴수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이 직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저술가가, 어떤 작가가 자기 자신의 교만과 영적 싸움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데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을 보고 왜 저렇게 못 쓰지? 왜 저러지? 이렇게 어떤 그 교만 의식,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잡지에 편집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그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면서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내어 프린트해서 자기 책상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작은 작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잘 나오는 지역에서 살았나 봐요. 부모님께 배우고 자랐습니다.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있으면 너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아주 위태롭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뭔가 이룬 것처럼 느껴져 으쓱할 때, 자신이 좀 글을 잘 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잡지가 잘 팔려나가서 뭔가 내가 대단한 작가가 된 것 같이 으쓱할 때, 담장의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를 일깨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교만해서 내려오게 해주소서.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내어뱉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은혜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수고했어도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우리의 충성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걸며 더욱 수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